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바로 우리를 주님의 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답게, 주님의 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2016년도에 호주에서 열린 세계 의료대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분들이 강연자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강연은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필립 린 목사님의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강연의 제목은 영어로 9 to 5였습니다. 우리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였습니다. 그 제목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뻔한 내용이겠구나.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뻔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하면 어떤 시간입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또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5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가정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바로 그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가장 힘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필립 린 목사님은 바로 그 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나 시간 있을 때에만 전도를 할 게 아니라 주일에만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정황에서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립 린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TGIF가 아니라 TGIM이어야 한다. 이 TGIF는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도 들어와서 잘 아실 겁니다. Thanks God It's Friday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금요일에 신나서 외치는 말입니다. 이제 금요일 하루만 일하면 주말이 오니까 오늘만 일하면 주말에 쉴 수 있고 노는 날이 오니까 막 신나서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주셨군요. 그러나 필립 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금요일이 왔다고 해서 노는 날이 왔다고 해서 즐거워할 게 아니라 Thanks God it's Monday. 하나님 월요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는 날을 좋아하고 휴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이 되었을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월요병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밤부터 아니면 월요일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괜히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또 월요일이네, 또 출근해야 되네, 또 학교 가야 되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월요일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립 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월요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진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이며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도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편지 1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특히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선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되고 확실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위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골라서 이런 교회에 관한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그만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며 복음을 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풀이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인데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기뻐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 기쁘다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매일 매를 맞고 매일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저는 기쁘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 2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를 헐뜯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거룩히 준수해야만 하는 성찬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아니고 가장 문제와 다툼과 싸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싸움만 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지체에서 탈락이다. 너희가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에서 아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제발 들으라는 듯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벌써부터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성도들을 살리기만 애를 쓰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욕하거나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몸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행실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놓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으며 그분의 몸이 되었으며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명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몸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예수님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교회나 예수님의 성도나 예수님의 몸을 비난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피로 사신 백성들을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같은 성도님들을 믿을 뿐입니다.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품어주고 또한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외우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뭐를 한다고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의 후반부를 보면 교회에 관한 내용과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음에 교회에 관한 내용과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새 세번역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관한 내용과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옵나이다 아멘?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 나는 필요 없사옵나이다, 나한텐 쓸모 없습니다, 나는 인정하기가 싫사옵니다 아멘, 이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 부디 우리 교회를 좀 신뢰하시고 같은 성도님들을 좀 믿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성도님들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연약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매질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도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에 찔리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셨으며 영원한 사랑의 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과 생명의 몸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셔서 서로를 아껴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바로 북인천 순복음교회다 라는 자각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대표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우리 북인천 순복음교회 지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교회에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에도 없는 능력이 교회에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에도 없는 능력이 교회한테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동호회에는 없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아프거나 슬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에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저 한 몸, 한 가족,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그 희생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그때 힘들 때 교회를 다니셨던 진짜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웃들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으며 가난한 사람들, 아픈 자들을 돕기 위해 진짜 성도님들은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네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이 먹어야 하는 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읍시다. 그 성도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아직도 신망을 받고 아직도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게 생겨난 두 번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귀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엔 누군가는 같은 성도님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에 매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만을 위한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잘 살게 해주시고 나만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나만 용서해 주세요, 나만 내 회개만 받아주세요, 내 죄만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이웃들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같은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남으로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에게 절절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제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교회에 허락된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자 보네퍼는 용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줍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의 능력이 있으며,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이것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힘인 동시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며,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사랑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사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시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시고 교회의 사랑으로서 이 열방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부터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진재혁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신 겁니다. 이 위장 쪽을, 위쪽을 검사해야 돼서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원래 평소에 먹을 거를, 음식을 참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일주일이나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나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밥이 나올 겁니다 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벌써 신이 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줄까 하고 했는데 갖다 준 걸 보니까 멀건 미음이랑 멀건 된장국밖에 없. 당연히 병원에서는 일주일이나 식사를 못하던 환자가 갑자기 맵고 짜고 단 걸 먹으면 큰일이 나니까 어련히 병원에서 알아서 건강식을 마련해 줬을 텐데 목사님은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멀건 미음과 특히 된장국,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된장이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된장 담갔다 뺀 것 같은 그런 된장국이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된장이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된장국이었을 것 같습니다. 된장국 이게 아니라 된장국 이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딱 한 숟갈을 된장국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눈이 커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없어 보이는데 짭조름하고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재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된장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즉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남들처럼만 살고 싶은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이 들고 몸도 자주 아픈지 모르겠어요. 세상살이는 참으로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짝만 물러서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너희한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았고 오히려 기뻤다. 너희는 나의 몸이고 너희 정말 잘하고 있고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은 잘못된 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으며 귀한 분들이며 아름다운 분들이며 멋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고로 잘하고 있으며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희생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 즉 오직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답게, 예수님의 몸답게, 아멘. 예수님의 성도답게 아멘. 살아가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멘. 서로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